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이 빅터 프랭클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또 그리고 정신의학자입니다. 이분이 1941년 어느 날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빅터 프랭클린 지금 미국으로 이민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찾으러 오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이 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건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기회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빅터 프랭클린은요,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을 남겨두고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요, 이 부모님과 그리고 아내와 자기 자신도 모두 다 아우슈비츠 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소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요, 이제 옷은 벗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머리도 빡빡 깎고 이 제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에다가 그리고 이 먹을 것도 간신히 생명만 연장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렇게 이 작은 그런 음식을 주어가지고 이 노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요, 이 가끔가다 힘이 솟아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은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할 때, 자기 아내와 자기가 지금 볼 수 없지만은 어딘가에 살아있을 아내와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안에서 이렇게 힘이 솟아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 빅터 프랭클린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찾아봤는데 이 가족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아내도 죽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빅터 프랭클린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봐라. 예상치 않았던 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그런 힘을 솟아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이 빅터 프랭클린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산 7조 원을 남기고 가졌던 중국 조폭 두목이자 한룽그룹 회장이었던 이 류한이 2015년에 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9세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했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나는 내 야망으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 7조 원을 가진 그 갑부가 남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주일, 둘째 주일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20일은 또 부부의 날로 정해가지고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가정의 소중함을 대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소중한가? 그거는요,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국가도 힘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그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요, 음란과 부도덕으로 가정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이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이 실천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분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점잖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인데 가정에만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왕적인 그런 분위기를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내에게 명령하고 무조건 복종할 것을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는 거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정도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문화적인 그런 배경하에서는요, 이 여성들은요, 사람의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 뭡니까? 사고팔고 하는 그런 짐승 수준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고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존여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마 한문풀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요, 아마 남존여비를 쉬운 말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상 여성들은 비참하다. 이것이 남존여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같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아주 쇼킹한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들 노예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리는 우열이 아니고 동등한 이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관통하고 있는 법칙이 뭐냐?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주종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가정에서 남편이 서열의 우위를 고집하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 또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반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부가 서로 종의 자세로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한때 이 유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 남자들이 복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요, 절대 복 근처를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밥 해주고, 그리고 물도 따다 주고, 설거지도 다 하고, 고기를 구울 때 혼자 다 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에 들여박혀,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제가 요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도 제가 잘 끓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라면은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끓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설거지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는 거의 저희 집에서는 제가 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한동안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른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체적인 문제의 지표가 이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도 무너지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성들 가운데는요,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분노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오늘처럼 이렇게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이것을 따라 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몇 주 나왔던 새가족 한 분이, 여성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휙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냐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책임은, 이 표현은 다르지만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들은 남편에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복종이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집 사람이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들었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아이가 한 번은 자취를 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자취를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니까는요, 아니 집에 오면은 파출부가 집에서 빨래해주고 옷 달래주고 밥 해주고 또 심지어는 뭡니까, 신발도 다 빨아주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주는데 아니 왜 나가서 자취해서 혼자서 고생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집에는 파출부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거 제가 우리 집에 파출부입니다. 우리 아이 파출부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성경은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해야 할 책임을 먼저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었습니까? 나 자신이었었습니다.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질서를 따라서 지으시고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뒤에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나오는 것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의 순종을 받고 산다는 것이 우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질서와 행복은 가정을 이루는 두 개의 축이고 이 바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원래는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차례로 정렬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퍼스트 레이디 차원이 아니고 질서의 차원에서 먼저 해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은 동등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복종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누가 더 높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창조의 질서를 성취하고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내된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아내의 복종이 있을 때 남편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수입이 있고 더 똑똑하고 달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와 남편으로 맺어지게 되면은 남편을 머리로 세울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할 때 가정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행복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모든 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으면서도 이 질서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주병이라고 하시죠? 공주병이 무슨 병입니까? 공상만 하고 주둥만 놀리는 병이 바로 공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여성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공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공주요, 진정한 왕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주가 되고 진정한 왕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왕자로, 이 왕으로 대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자기가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된다. 뭡니까?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우리 집에 보면 남자들 중에 쪼다 삐찌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쪼다 삐찌리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쪼다 삐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아내에게 매어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한 그릇 사서 먹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용돈 받아가지고 아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돈 한 푼도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쪼다 삐찌리들이에요. 쪼다 삐찌리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쪼다 삐찌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아내는 어떤 아내가 되는 거예요?
쪼다 삔찔이 아내가 되는 겁니다. 쪼다 삔찔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편을 리더십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워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만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바깥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만 이 좋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금방 또 이 남편들의 책임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에로스라든가 필레오나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에로스는 어떻게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레오는 어떻게 합니까?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것저것 따지 말고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뚱뚱하든지 몸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성격이 개팍하든지 어떤지 간에 아무튼 무조건 사랑해야. 왜?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여러분요, 이 결혼을 하면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까? 뜨겁게 너무너무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요, 이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남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요, 이 부부가 만나게 되는 것은 뭐냐? 그런 약점을 서로가 커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거. 이게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약점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뭐냐?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약점이 보이는 거 자기 안에는 그런 어떤 강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게 가장 성격적으로 잘 맞는 거예요. 사실 저하고 제 아내는요, 성격이 너무나도 안 맞습니다. 너무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교회 개보수라고 하면 페인트 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색깔을 황금색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심을 하고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그러면 저는 어떤 색을 하기로 하냐면 회색과 흰색을 조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칠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황금색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페인트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황금색 가격이 얼마나냐? 이만한 우리 연고 있잖아요. 연고 이만한 하나 가격이 얼마냐면 보통 27,000원, 3만 원 하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 전체를 만약에 황금색으로 칠해버리게 되면은 돈이 얼마나 수십억이 들게 생기더라고요. 아마 저희 집사람이 천국에 있는 아마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건물들의 색상을 나오는 것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리고 집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것을 할까 해가지고 선택되어진 것이 바로 지금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아주 꼼꼼합니다. 아주 면도날이에요. 면도날. 아주 면도날 같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 눈이 또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이 중랑천에 걸어가다가도요,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클로바, 네잎 클로바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잘 찾는, 슬쩍 가다가 한번 찾아보고 여기네. 금방 저는 아무리 그 네잎클로바를 찾으려고 해도 눈에 보이질 않는데 우리 집사람은요, 길거리 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는 네잎클로바. 그걸 우리 집사람은 손은 파리채입니다. 파리채. 저는 아무리 파리를 잡으려도 안 잡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하면 파리 날아가죠. 금방 쉽게 딱 잡아버리다고. 우리는 그 파리 잡으려고 막 해도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하면 쉽게 이렇게 하면 잡히는 거예요. 정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성격이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을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렇게 그 성격인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저를 전부 다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보완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잘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남편에게 해주고 아내에게 권위적으로 대하고 명령을 하고 한다고 한다면 아내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게 하다의 히라보 피크로스의 뜻은 무슨 뜻이냐?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요, 이 여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그 생각 없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는 여성분들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한마디 뭐 생각 없이 했던 그 말을 평생 가슴에 두고는요, 끙끙거리면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자식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 정보에 의하게 되면은요, 요즘요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남편이 퇴직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퇴직하기만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어떤 경계령을 내리냐면은 이 퇴직하기만을 기다리고 이혼을 하니까 강아지만큼은 꼭 안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강아지는 절대로 버리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제 이사를 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장롱 속에 들어가라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장롱은 안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사를 심조가 보이니까는요, 장롱 속에 딱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가 부르릉 하고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다 차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롱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사할 곳으로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장롱문을 열고 왔더니 헌 가구점에 와가지고 자기를 내려져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오늘은 남편들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 아내들이 모이게 되면은 주로 화제거리가 시어머니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내들이 모이게 되면은 주로 이 화제거리가 뭐냐? 남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중에 남편들이 알아야 할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퇴직한 남편을 집에 두고 오면은요, 근심덩어리가 되고 검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질 때 그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도가 더 강한 것입니다.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오는 힘의 강약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는요, 이 부모에게 순종적인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자녀들 가운데는 반항적인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원래부터 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반항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춘기 때에 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반항을 하게 되느냐?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때 자녀들이 반항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부모가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부모에게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면은 제가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옆집 그 청년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 청년이 저하고는요, 이렇게 옆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인사를 잘하고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하려고 많이 들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냐 그랬더니 저 기분이 별로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맨날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한테만 시켜요. 우리 아빠는 집에서 맨날 게임하면서요, 그럼 우리한테 게임도 못하게 해요. 우리 아빠 나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게임이 나쁘다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지 말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경찰관이었는데 믿지는 않은 분입니다만은요. 그렇게 자기는 아이들에게 게임 못하게 하고 자기는 게임하고 있고 게임하고 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들한테는 분리수거하라고 명령적으로 시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반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어른들은 지금까지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인생을 경험하지 않아도
부모들의 인생의 노하우를 어떻게 합니까? 물려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해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물로 되어가지고 나무에까지 몸이 묶여서 나무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삭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불순종적인 사람, 반항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이 야곱은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을 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삼촌을 속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나중에 이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만은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평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성경은 부모의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지의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본문에 아비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가정의 궁극적인 권위자, 최고의 책임자,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아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아버지는요, 거기까지 힘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아버지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권위를 세우고 있는 가정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유만 주고요, 책임을 가르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전부 엄마에게만 맡기고 용돈이나 던져주고 가끔 큰 소리나 한 번씩 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엄마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식탁에 아버지 자리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자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는요, 아버지만 앉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어가지고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막내 아들이 그 자리에 가서 딱 앉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 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네가 아빠가 되고 싶은가 보지? 그럼 오늘 너 아빠 노릇 한번 해봐 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을 먹던 그 아이의 누나가 거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밥 먹고 난 다음에 나 숙제 좀 가르쳐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몰라, 네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빠한테 배우고, 아빠가 항상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기가 있는 학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학교가 지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노릇을 못하니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자녀와 소통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 5월 6일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가까우고 있고, 그래서 우리 큰애가 이제 5월 8일 날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어서 5월 6일 날 우리 아이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비싼 음식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맞은편에 한 가정이 왔습니다. 가정이 왔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또 손자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구나. 참 외로우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같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대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다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할아버지에게 바로 옆에 아들이 앉아 있어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며느리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손자도 한마디도 대화가 딱 단절된 상태에서 어버이날이니까 그래서 맞이 못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 모습 볼 때 제 마음이 참 마음하고 우리 가족도 와서 그런 그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요, 이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이 고등학교 100명 중에 22명의 자녀들은 하루에 아버지와 대화의 시간이 1분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끊긴 거예요. 왜? 이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대화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대화 시간도 하루에 평균 10분 정도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어떤 얘기입니까? 세금 내냐, 애들 학교 갔다 왔냐, 학원 갔다 왔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부 간의 대화는 지적 수준이 아니라 이 정적인 그런 수준의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들이 자식과 소통하지 하지 않고 권위를 앞세우고 지나치게 징계를 하게 될 때, 이거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육 차원을 넘어가지고 화풀이 대상이 되게 될 때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낙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을 한다고 하는 한문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용기를 잃게 되고 이 의욕을 꺾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식을 망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자신이 낳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실 분이 없고, 우리 자녀들 누구의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책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첩에다 믿음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길을 가게 되는 결혼한 남녀가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사랑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네에서 얼마 전에 전쟁에 갔다 참여하고 돌아왔던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평화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평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이었는데 어느 한 단란한 가정을 보게 되어졌었어요. 그래, 저 가정 안에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이렇게 이 평화가 있구나. 그래서 이 참된 평화와 힘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거든요. 이 단란한 가정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믿음, 진정한 힘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지는 참다운 가정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가정의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이 자녀들을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우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